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할렐루야. 아, 좋아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역시 이 에라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얘기 좀 합시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난 이러고 지냈단다. 넌 어떻게 지냈니? 난 한 주 망한 듯.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길어서 2주 동안 암송구절 동일하게 합니다. 긴 구절은 2주간 나가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계시하시는 성령 한 소제목이 있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세요. 주제가 어떤 건지 우리 따라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누구를 말씀 받잖아. 누구를 구해야 될까요? 우리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요, 신학이 왜 어려운지 아니? 신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것도 맞지만 답이 없는 거를 연구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답이 없는 거를 설명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되고 실험도 못 하잖아. 어떻게 하나님 불러다 모셔도 실험할 수 있어? 안 돼. 그런데 이 말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요, 우리 성령님께서 계시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당신을 내가 환영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리 이 시간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당신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각자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한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감건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건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어나오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박수! 우리 오늘 함께 기뻐 뛰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탄 소아리 모여마로운 주 내가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한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도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박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탄 소아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내가 적군을 이겼네. 아멘. 능치 못한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One, two, three, four. 기도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우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우리 더 작게 해볼까요?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여러분 뛰실 준비 되셨나요? 아, one, two, three, four.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아멘.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아직 지치지 않았죠? 우리 마지막 곡이 남아 있어요. 우리 오랜만에 부흥의 세대를 할 건데 우리 힘드니까 앉아도 되고 자유롭게 찬양하실게요.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보아오니 이 땅 고치소.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보아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평안을 부시는 분을 이 세대로 세우소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보아오니 이 땅 고치소.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우리가 간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설교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앉았다만 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가 주인된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쯤이면 제가 이걸 안 해도 될까요?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아멘을 안 하면은 앞에 있는 대표 기도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난 너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따위를 기도하다니 난 아멘 할 수 없다. 아멘 좀 합시다.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해 봅시다. 감격과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를 봤는데 이 5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누구? 베드로, 빌립, 요한, 바돌로메 맞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지? 나다나엘, 안드레. 그래서 처음 제자가 이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었는데 예수님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저분이다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선을 갈아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려오니까 베드로한테 넌 돌이다 이러셨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고향 친구 빌립을 만나서 또 전도해서 같이 제자가 되고 또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오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는 나다나엘아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좋아하세요? 이러면서 막 튕겼던 이런 제자. 어쨌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함께 보면서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던 그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식어지고 주님을 떠나고 어느새 다시 현실의 문제 앞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있고 이런 과정들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그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사도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삶의 행적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2장 말씀은 이제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모르는데 맨날 잘한다고 하면은 막 나나 잘하는 것이지 뭐 다들 모르는데 처음 보는데 맨날 잘한대. 죄송해요. 내가 조현우 목사님 뒷담화를 하는 거 조현우 목사님 자주 하는 게 모두 아시겠지만 아무도 몰라. 막 본인만 아시는 게 되게 많거든. 박사님이시라. 그래서 그럴 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은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죠?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 그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봅시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따라합시다.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이라 해서 공관복음이에요.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같은 자료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완전히 다른 시기, 이 마태, 마가, 누가 쓰여지고 나서 거의 30년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에 세 개의 복음서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겹치는 내용이 잘 없어. 그리고 심지어 이 요한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겪은 사람들이 아니었어. 마태는 뒤늦게 따른 제자였고, 마가는 이제 그냥 우리 집에 온 손님이 예수님이었고, 이제 누가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었어. 그냥 보고 들은 게 아니죠. 이제 증언을 듣고 자료를 조사해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었죠.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제자,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실 때부터 함께했던 제자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고 경험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보다가 이제 그때 당시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예수님의 그 제자, 예수님의 친제자가 이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 근데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쓴 거야. 자, 그리고 복음서가 이슈가 되겠어, 안 되겠어?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제자가 쓴 복음서, 그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아무튼 뭐 생생하게 쓰여진 복음서란 말이지. 거기에서 다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야. 다 이게 등장한 순간 이것을 처음 받아보는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이 포도주 얘기를 했을 때는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 교회가 힘들고 많이 순교당하고, 그러니까 왜 복음서를 쓰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이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 제자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정말 듣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려면은 정말 이게 세상의 모든 종이를 동해도 부족할 거야. 일부만 적었다 하면서 그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초신자들한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성경을 어디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야 할 때 가장 먼저 읽어보라고 많이 추천하는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 경건회가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다니엘을 했어요. 다니엘. 어려웠어. 역사 얘기하느라 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기 주자작 하느라고 그 경건회 하는 애들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냥 기억에 남는 게 없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성경 보니까 다니엘도 못 가들었대. 다니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어. 근데 이제 그 끝나고 내일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천천히 갈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고 나서 이제 경건회는 사라질 겁니다. 경건회를 완전히 마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을 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내일부터 하는 요한복음 경건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십시오. 어쨌든 주일에도 요한복음을 전하겠지만 이제 평일 중에 경건회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장에서 1절에 11절 이 가나의 혼인잔치.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좀 이런 거 한번 따져보세요. 본문의 배경은 어떠한가, 언제 있었던 일인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 등장인물들은 누구인가, 주인공은 누구고, 조연은 누구고, 엑스트라 누구인가 한번 따져보시라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본문의 배경. 자, 우리가 이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데,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자, 때는 좀 한 2달 전으로 돌아갑시다. 2달 전. 2달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생각할 때, 이제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은, 자, 우리도 명절이 되면은 막 고향 가잖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가죠. 뭐 대전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근데 당시에 명절이 되면은 이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킨단 말이지,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 잡아. 예수님이 처음 데뷔하실 때도 6월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방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가,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 당시에 아무도 계기지 못했던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권력층들한테 대놓고 도전했던 이 30살의 젊은 청년, 간땡이가 부었어. 이러니 사람들이 유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 이전의 이야기야.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역사에 등장하기 이전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5명의 제자들, 그것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며칠 안 된 제자들이 처음 본 표적, 충격적이었지. 충격적이었다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2달 전쯤 이제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이제 30살이 될 때까지 집안일을 하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명절이 되니까 동일하게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이거 뭐 헷갈리시면 안 돼. 마리아입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와 얘기하기로 엄마 다녀올게요 하고 갔겠죠. 같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 지저스 하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자, 그 알지? 이따 그 2달 뒤에 그 결혼식 있어, 알았지? 와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2달 뒤에 배워가고 간 거지. 가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도 받으시고 막 제자도 생기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렇게 5명의 제자, 이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네 5명의 이제 신입 제자들을 막 받았어. 이제 제자 훈련 이제 1주차, 이제 OT에서 OT 하고 나서 이제 1주차도 되기 전이요. 1주차 되기 전에 이제 함께 지금 엄마랑 약속했다고 결혼식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그 가나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 가나로 이제 내려가는 거겠죠. 그 위치는 북쪽이지만 예루살렘은 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고, 예루살렘에서 어디 갈 때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좀 인식을 하셔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혼례의 청함을 받고 혼인잔치에 갔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자, 오늘날 뭐 결혼식을 한다 하면은 뭐 기껏해야 1시간 2시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서 그냥 밥은 먹고 사진 찍고 오잖아. 왜냐면 지금이야 이제 뭐 어디든 금방금방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결혼한다 하면은 여러분, 멀리서 오려면은 몇 날 며칠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 혼인 잔치는 7일 동안 진행됩니다. 7일 동안 진행되면서 중요한 게 있어. 그때 당시 이 혼인 잔치에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포도주야, 포도주. 여러분, 결혼식 갔는데 밥을 안 주네? 뷔페가 없네? 국수도 안 주네? 먹을 게 없대. 자, 그러면 그 결혼 잔치 어떻게 되겠냐고. 잔치에 손님을 초대했으면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홍지성이가 자기 생일이 돼가지고 다니엘 천에 모두를 초대했어. 오늘 내 생일이니까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할 거니까 전부 다 와라 해가지고 선생님들 다 오세요, 전생들 다 오세요, 담임 목사님도 오세요, 다 초대했어. 왔는데 먹을 게 없어. 아니, 왔는데 먹을 게 없어 어떻게 했냐고. 그리고 하는 말, 선물은요, 죽여야지.
이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요, 혼인잔치가 망한다라는 거. 혼인잔치가.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 3절 말씀에 3절에 한마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엄청난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일까? 기쁨의 잔치일까? 슬픔의 잔치일까? 고통의 잔치일까? 기쁨의 잔치죠. 슬퍼요? 내가 품절됐어. 나 이제 혼자 마음대로 내 돈 내산도 못하고 지어 살아야 되네. 뭐 슬픕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 할 만큼 기쁜 게 혼인 아니겠어? 나도 좀 누려보고 싶네 좀. 그게 혼인잔치죠. 혼인잔치. 기쁨이라고. 기쁨. 근데 기쁨이 사라지 생긴 거야. 기쁨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뭐야 잔치집에 왜 먹을 게 없어? 막 이런 위기가 생긴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그 기쁨은 뭐냐면은 처음 만나서 기쁨은 막 혼인잔치의 기쁨이라고. 막 내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니, 내가 평생도록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라는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기쁜가요? 그 기쁨이 평생 유지되던가요? 캠프 가가지고 막 예배할 때 기뻤어. 은혜 받았어. 주님 만난 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내가 주님의 살겠습니다. 내 주님의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막 결단했어. 어때? 얼마나 가던가요? 지승아 얼마나 가든가? 제일 많이 갔을 때가 얼마나 갔어? 일주일? 일주일? 보통 일주일? 일주일이면 그래 많이 버틴 거지. 그 다음부터는 야 그거 있잖아. 막 그 흉내내야 되잖아. 내가 아주 죽을 수 없다. 내 이미지가 있는데 다니엘에서 내가 찬양의 도자인데 내가 임원인데 내가 제자훈련생인데 내가 이거 내 커리어가 있지. 그냥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면서 열심히 기쁜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막 예배 때 감격하는데 감격하는 척하느라 막 손들고 막 그냥 그 아주 인생 찡그리고 있느라 얼마나 힘들었냐고. 막 척하느라 마음에 기쁨도 없는데 감동도 없는데 어느새 식어버리고 학교에서는 엉망으로 살다가 와가지고 나는 뭘까 하면서 마음에 의심은 꼽히는데 이거 말했다가는 또 막 그냥 그 돌아올 눈초리가 막 두려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전사님도 설교들이 힘들어. 막 매주마다 은혜 받은 척 해야 되고 막 매주마다 막 그 말씀에 사로잡힌 척 그럴 때 있다고요. 근데 막 여러분 은혜 잘 받으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온다라는 거야. 포도주가. 기쁨이 사라져. 분명히 내가 어느 날은 분명히 언젠가는 예배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주일만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주일이 와도 무덤덤해. 오긴 왔어. 오늘도 하는구나. 호산나. 열심히 막 몸부림치고 막 열심히 막 웃음도 안 나오는데 막 미소 짓느라 막 그러게 하기도 하고. 뭐 싱어팀들이 항상 뭐 포커페이스라 뭐 모르겠고. 예배 자리에서 열심히 손들고 기도할 타이밍에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히게 알잖아. 어느 타이밍에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할까? 어떤 표정을 취해야 할까? 기쁨이 없어. 삶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성적은 떨어지고 엄마랑 싸우고 아빠한테 혼나고 벌점 맞고 막 이런저런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절망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의 등장인물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엄마, 하인들, 연회장, 이 5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자 무슨 일이 났느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망하게 생겼다. 잔치가 위기가 생겼다. 잔치의 기쁨이 사라졌다. 혼인잔치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어느 순간 무뎌지고 기억도 안 나고 무덤덤해졌어. 그런 시절이 와. 그랬을 때 중요한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3절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이걸 알았어. 이 영적인 센스가 필요해요. 자신을 바라보는 내가 지금 묻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눈치채야 돼.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동시에 선생님들, 사역자들, 그리고 뭐 리더들, 선배들, 아니면은 믿음의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속지 마. 옆 사람 얼굴 봐봐. 따라합시다. 표정에 속지 말자. 다시 옆 사람도 다시 보자. 믿지 마. 막 열심히 찬양한다고 믿지 마. 소원이 찬양인들 잘 한다고 해서 믿지 마. 그 안에 막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 막 아씨 하면서 막 열심히 막 민찬이 막 들어치고 있는데 믿지 마세요.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 그 상황에서 따라합시다.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 문제가 생긴 거 알았어. 내 안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뭔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생긴 걸 내가 알았어. 이걸 눈치챘다면은 이거를 누구에게 가져가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자,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에게 가져갔다?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한마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번지수를 잘못 짚을 때가 있어. 다시 옆 사람 바라봐봐. 저를 따라하세요. 앞에 있는 사람을 믿지 않겠습니다. 믿지 마.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뭐 서로 막 의심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어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로 붙잡아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M1대 찾아가. 어떤 사람? 소문내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웃기게,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얘기하면은 진짜 미안한데요, 선생님하고 저를 제가 누가 얘기하면은 소문은 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소문 나요. 나 진짜 간단하게 내가 알았어. 비밀을 알았어. 지승이한테 가가지고, 야 지승아, 비밀이 있어.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야, 영재가 담배 핀대. 막 그러는 거야. 그럼 지승이가 혼자 막고 있을까? 막 그거 가지고 치여 우리 영재를 살려 이럴까? 아니야. 그 영재가 또 누구한테 찾아간다? 저기 성훈이 찾아가. 성훈아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진짜 비밀이야. 비밀 꼭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영재가 담배 핀대. 그 성훈이가 혼자 말고 있을까? 가가지고 집에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비밀로 해야 돼. 엄마 성훈이 영재가 담배 핀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또 가면 이제 성훈이 어머니께서 또 요나단 가가지고 요나단 선생님들한테 저기 들었어요? 영재가요 마약을 한대요. 이렇게 와전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진짜 미안한데요. 따라 다니엘의 모든 소식은 나에게로 저에게로 흘러 들어와요. 선생님을 통해서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번지를 잘 잡아야 돼. 문제가 생겨서 누구에게 가져가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뭐 문제가 생기면 전도사님에게 가져온다, 선생님에게 가져온다, 그게 아니라 따라할 때 문제는 예수님께,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았어. 기쁨에 사라졌어. 재촉하고 있네. 보이지 않아 대충. 그러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막 소문내는 게 아니라 허물은 덮어주는 거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위하는 척하면서 미안해, 죄송해요. 내가 이런 소리가 되게 부담스러워. 전사님이 내가 제일 범인이었던 시절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막 가가지고 막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기도하라고. 아무튼 뭐 그럴 때 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문제는 주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알았으면은 주님께 가져가가지고 주님 왜 보여주셨을까? 기도하라고. 네가 좀 알고 기도하라고. 근데 해결도 안 되는 사람한테 가져가 봐야 무슨 해결이 되겠냐고요.
물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때로는 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찾아가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찾아가십시오.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어. 기도가 필요해. 혼자 안 될 것 같아. 선생님 찾아가세요. 선생님, 제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 사역자도 그렇지만 선생님도 그렇지만 기도 안 하다가도요 문제를 가져오면 하게 돼요. 저희는요. 그죠 선생님들? 안 가져오니까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가져오면 그때부터 이제 막 선생님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금요 기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해야겠구나 하면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져가야 할 분들 가져가라고. 누구에게 문제를 가져갈지 잘 선택하시라고. 여러분, 친구 믿지 마. 바쁘잖아. 친구도 바빠. 바빠. 나도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 나도 기도할 시간 없잖아. 얘도 없어. 똑같아. 너희들 동일한 처지라고. 동일한 K 중등 고등들이야. 동일하게 학원이 겁나게 많아요. 동일하게 시험 기간이고 동일하게 시험 봐요. 누가 시험 안 본다? 나. 전사님 한가한 건 아닌데 한가해. 적어도 전사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자, 기도해야 될 때 바로 기도할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달라 했을 때 바로 기도하실 분들 선생님들이시라고. 여러분 번지줄 잘 잡으시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소문의 근원지를 가져가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사람,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가져가십시오. 주님께 맡겨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았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망하게 생겼어. 이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야. 근데 4절에 예수님께서 저랑 뭔 상관인데요? 이러셨다니까. 봐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일단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여러분, 문제는 주님께 맡겨질 때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지할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실을 알아채는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 주님께 가지고 중요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라. 제가 왜 예수님께 가져가려고 하냐면은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저한테 가져와도 많은 경우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을 뭐 과외를 시켜주겠어, 성적을 산시켜주겠어, 아니면 학교 찾아가지고 누가 그렇게 해서 뭐 내가 맞을 것 같아 오히려. 내가 털릴 것 같아. 뭘 해주겠냐고. 근데 적어도 사역자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방향 제시도 해줄 수 있다고.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 그리고 보통 저한테 가져온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주도권을 넘기는 거예요. 왜 못 가져온 줄 아십니까? 저한테 가져오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뻔하거든. 예상이 되거든. 그렇잖아. 전사님 말씀이 안 맞아요 하면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봐 하겠지 뭐.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하겠지 뭐. 들기도 나와 하겠지 뭐. 말씀이 안 맞아요. 경건에 들어와 하겠지 뭐. 뻔할 수 있지만 근데 가져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느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랑 뭔 상관입니까 했는데 어머니도 참 예수님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그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이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냥 예수님 막 분명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셨는데 하인들한테 보내놓고 이런 거. 예수야 포도가 떨어졌어 어쩌라고요? 하인들 데려가지고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되게 그렇잖아. 근데 이 하인들, 여러분 하인들이 중요합니다. 하인들의 위치에서는 이 사람들 하인들이잖아. 어떻게 까라면 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신분이 있어야 되면 따라합시다. 종. 내가 종이라는 사실, 종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따지지 않습니다. 종은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왜 해야 되는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해가 되면 그게 아니라 종은 하라면 하는 게 종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종의 모습이 있어야 돼. 하라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나려면은 문제가 파악되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순종. 이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순종이 어렵다 쉽다? 어렵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식을 파괴합니다. 때로는 난감해요. 순종하자니 일 날 것 같아. 때로는 순종은 내 삶을 걸어야 됩니다. 순종은 내 목숨도 걸어야 돼요. 하인들은 목숨 걸어야 되는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잔치의 문제가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한테 뭘 시키냐면은 보니까 이제 정결 예식을 따라 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이 돌 항아리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 세숫대예요. 세숫대야. 그러니까 물 담는 곳, 씻는 물 담는 곳이에요. 씻는 물 담는 곳. 사람들이 정결 예식은 뭐냐면은 그냥 손 씻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 씻는 물, 그 물에다 그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해가지고 막 물을 가득 채웠어. 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얘들 물을 채워놓고서는 예수님께서 하인들한테 이 물을 떠주면서 자 가져가. 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봐도 뭐 그때 당시에 화이트 와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테고, 이건 아무리 봐도 내 눈깔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 이거는 투명색인데, 이거는 그냥 물인데 어떻게 이거 빨간색이 아니야? 어떻게 이거 향도 안 나? 포도주가 이렇게 물이야 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물을 채우라 하시고 아기까지 채우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근데 한마디만 나와요.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하인들한테 야 이거 연회장 그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라니까 어떻게 내고 그 마음이 물인데 지금 저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갖다 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그냥 하인들 그냥 뭐가지 잘릴 수 있지. 지금 농락하는 거냐? 이거 뭐 하는 거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가져오냐 지금? 여러분 당시의 물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포도주보다는 생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당시에는 왜 포도주를 마셨냐면 당시에 당시에 물은 사람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성분 자체가. 근데 일상에서 마시는 물이 없어요. 그 물 대신 마시는 게 포도주예요. 포도주. 근데 물을 갖다 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죠. 막 그냥 그 삼다수 다 깎아가지고 갖다 주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야 수돗물 받아가지고 갖다 주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 예수님이 하인들의 짓을 하는 거지. 하인들은 어떻게 했다?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한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이렇게 돼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정확히 나오죠. 물이었다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네. 누구는 안다? 물돈 하인들은 안다. 항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즐겁지. 아무도 모르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순종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연회장은 몰랐어요. 이거 누가 행한 건지. 마시는 사람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게 누가 행한 것인지. 근데 누구는 안다? 이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큼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논란이 있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 시점은 언제인가? 어쨌든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 분명히 물이었는데 뜨는 순간 쭈르르 바뀌었나? 아니면은 떠서 갖다 주는 사이에 쭉 바뀌었나? 아니면은 연회장에게 줘서 연회 받는 순간 바뀌었나? 아마 그 전에 바뀌었을 것 같아. 안 그랬으면 연회장이 알았겠지. 뭐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마시는 순간 알았나? 바뀌었나? 마시는 순간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무튼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다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요
같은 형질이 아니야. 물은 H2O라고. 포도주는 모르겠다. 그 누가 아는 사람 있니? 포도주 예전에 막 이렇게 원소기 한번 찾아보다가 실패했던 기억이 있는데 성분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물이 좀 더 좋은 물이 되는 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주도권을 지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봅니다. 그 극찬을 합니다. 어느 자체를 가든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질 안 좋은 걸 내가지고 사람들 취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훨씬 더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오다니 하면서 극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예수님께 맡겨질 때에 최고의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전에 좋은 것에서 더 안 좋은 것으로 바뀌는 그런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것으로 바뀌는 기적이 예수님께 맡겨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포도주의 기쁨이 떨어집니다. 기쁨과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가져갈 거냐고요? 친구한테 가져가요?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한테 가져갑니까? 사람에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니요. 주님께로 가져갈 때만이 해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서 내가 지금 물이 되어 있는데 포도주인 척 하느라 힘드십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 순종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팀 나오십시다. 찬양을 할 시간 없고요. 이제 성령의 바람 같이 좀 불러주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갈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가져갔으면서도 막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라. 여러분이 문제를 갖을 때는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잘 안 해요. 근데 솔직하게. 왜냐? 제가 무슨 말할지 아니까. 무슨 얘기냐면 답을 모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하기 싫은 거야. 할 마음이 없는 거야. 왠 줄 아십니까?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학업이 너무 바쁘고 숙제도 너무나 많고,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씀이고 이런 상황에 무슨 기도야, 무슨 경건해야, 무슨 토요기도하고 무슨 이그나이트야, 캠프도 무슨 캠프야. 우리는 그래요. 근데 적어도 가져올 때는요, 순종할 마음으로 가져오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 주님이 여러분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할 의지가 없으면은 그 답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는요, 결국 쉽지 않았어요. 물을 떠서 갖다 줘라? 말이 안 돼요, 주님. 이게 저 죽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이 물을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 말씀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그랬잖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혀. 자기가 어부였거든. 근데 목수였던 예수님이, 야 저기 가서 해봐라. 주님 이미 해가 졌고 다 철수할 때가 퇴근할 시간 됐지만 주님 말씀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열쇠는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남아있을 때는 여전히 문제인데, 내 문제가 예수님께 맡겨진 순간 그거는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라고요. 의지가 안 생겨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도와주실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마치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이 죽을 꺼지실 때 어느 순간 포도주가 떨어져서 맹탕 같은 물과 같이 변해가지고 옛날에 거짓말 같은 밋밋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실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기쁨이 샘솟고 활력이 샘솟고 다시 소망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기쁨이 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감격과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물과 같은 마음들을, 물과 같은 열정들을, 물과 같이 맹탕 같았던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포도주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이 시간 주님을 쫓아만 나아갑니다.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까지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버지 맹탕 같은 불이 되어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그저 그럴 때 하나님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 가운데에 다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식은 마음과 내 식어진 감격과 기쁨 가운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알려서 있사오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나를 통일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내 인생 주도권을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휘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성령님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쌍의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를 생각하십시오.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돼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문제도 알아채져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내 친구가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사랑하는 동역자가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주께 나가십시오. 그 친구는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져가니까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주제는 프리덤이에요. 자유, 프리덤. 추수감사주일 가운데 우리 안에 다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비전 가지고 예배 드릴 겁니다. 다음 주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가운데에 포도주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 청소년부 가운데 다시 기쁨과 함께 포도주가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동역자들, 사랑하는 내 친구들, 사랑하는 언니 오빠들, 동생들, 주님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물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모두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생각난 친구들,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성령 하나님,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포도주가 떨어진 수많은 친구들에게, 아버지 어쩌면 내가 물이 되어서 물과 모르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아버지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프리덤, 주에서 자유롭게 되었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공동체 안에 아버지 들어가지 않고 그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저 그렇게 종교 생활이 오고 있으니까 아버지여, 아버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포도주를 먹게 된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일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많은 것들을 이거 세우시는 설레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쁨이 살아날 수 있도록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신도권을 지시고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단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신뢰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포도주의 기쁨은 사라지고 포도주의 감격은 사라지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마실 수 없는 물만 남은 상태가 혹시 내가 아닙니까?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 안에 텅 비어버린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져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맹탕 같았던 물 가운데 포도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니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I wanna dance like David. I wanna faith like Paul. I wanna sing like Silas, tearing down the prison walls.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응 공동체 성경 읽기 PRS가 매주 있으니까 친구들 빠짐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수감사주일 찬양 예배,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는 봐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는 10시 반에 예배 시작합니다. 10시 50분 아니에요. 10시 50분에 오면 이미 찬양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10시 반까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이죠. 이제 고3 친구들이 수능인데, 그래서 남은 친구들이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기도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 혹시 뭐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끝나고 고3 친구들한테도 수능 잘 보라고 따뜻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니엘 경건회, 이제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많은 친구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 토요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성백센터 3층에서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이번 주 암송 구절 읽고 끝냅시다. 준비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네, 공부하러 갑시다. That's who I praise. Who is he? He is alive.